우리 서로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작.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들고 불행과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그는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바디메오라는 말은 진짜로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된 이 단어를 번역해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 맹인으로서 거지인 이를 부를 때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이름도 없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고 그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없네, 이 정도의 아쉬움 정도밖에 아닌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걸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였던 디메오도 너무나 가난한, 그래서 어쩌면 거지 생활이 대를 물려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상상만 하더라도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가난하기 때문에 길거리로 나서서 구걸을 해야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꿈이나 소망이라고는 그것을 품을 수조차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사치라고 밖에 여길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암담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그의 아버지 디메오를 따라서 가난이 대물림되어지고 있는 그곳에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과연 새로운 인생이란 것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대답은 네,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나가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삭개오의 집안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한꺼번에 성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묻지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체 없이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들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의로운 선생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바로 온 하늘과 바다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주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지켜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첫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여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내 삶에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다면,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헛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식의 일들이 잘 풀리기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왔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만나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얼굴이나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귀동냥하면서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 귀로 들었을 뿐이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시며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았던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섰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귀로 듣기만 했던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른 헛된 우상 앞에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진실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이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있는 힘껏 소리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여나 예수님이 둘러싸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신 채로 지나가 버릴까봐 바디메오는 아마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댔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젖어있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통함, 우리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복잡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버지 이름만 부르며 그 앞에 엎드러져 울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자신의 부르짖음 속에서 부딪히게 됐던 것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라고 호통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귀 기울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조금의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거지 주제에 내가 큰 소리로 소리 질러대는 바람에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제 잠잠히 하게 라고 비난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슨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난밤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삭개오와 여리고성의 장로들과 유력자들이 예수님을 성에서 배웅하면서 아마 인사를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인사하는 도중에 니고데모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꾸짖었던 것이죠. 성경의 말씀, 성경에 번역된 말씀이 참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상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바디메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비난했던 말은 그냥 잠잠해요. 잠잠하시오.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 제발 조용해 주시오. 이런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욕하며 그리고 비난하며 조롱하였던 말씀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믿어버리는 율법적인 정죄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 야단을 칠 정도로 소란스러운 이 주변의 모습인데, 주님은 마치 바디메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즉시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시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혹여나 바디메오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비난과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진실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에 겨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주님은 즉시 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부르짖는 것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간구할 때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바디메오처럼 육체의 결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혈류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이었고
12년 동안이나 계속된 질병으로 지금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는 그녀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인 자신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군중 속을 헤치고 들어가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두렵고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 편견이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한계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나를 대하게 될, 나에게 처하게 될 내가 놓일 입장 때문에, 내가 불안한 입지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물란 이 환경을 숙명처럼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녀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사람들 속을 헤치며 들어가다가 자신이 부정한 여인인 것이 드러나서 돌에 맞는 경우가 되더라도 그녀는 예수님의 옷끝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내가 낫게 되리라 믿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곁으로 다가갔고 결국 예수님의 겉옷자락 끝을 잡았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와 그녀를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녀를 괴롭혔던 혈류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료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비난과 조롱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다른 살아갈 방법이 있다라고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주님 앞에 결코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이 고단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만이 해답이다라고 내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상황은 꽉 막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지난밤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인정받고 많이 배운 사람이 대접받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현실에 우리의 교회 문화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오해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에 다니려면 돈 많이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라고 푸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단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던 이유는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셨던 이유는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말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편한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대접받는 모습보다 남을 섬기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늘에서 진실로 큰 자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더라도, 배움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육체가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야유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해 더욱 크게,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고 마침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성경은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어 버렸다, 내어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면 그에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알몸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은 낮에는 그에게 옷이 되어주고 밤에는 이불이 되어주는 너무나 기묘한 재산 1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덮고 있었던 자신의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세 번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뛰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갈 때에 우리는 빈 몸으로 가야 합니다. 빈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목사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직분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재산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길을 찾을 수 없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대답하지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대답,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을 생각할 때에 바디메오가 지금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앞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디메오의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의 이 대답을 이 원어에서 바로 직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기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옳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거지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재물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지식이나 명예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소원이었고 바디메오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참된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자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영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세상 가운데 찾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어려운 사업이 확 펴지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빚의 문제가, 물질의 어려움의 문제가 한순간에 확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한순간에 내 몸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 그것을 앞을 보지 못하였고 가난을 대물림 받아서 구걸해야만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있는 이 가난하였던 이 바디메오가 그 마음속에 지니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눈을 열어, 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정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너의 눈을 열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 내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높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버지로부터 가난을 대물림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갖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보일지 모르는 거지의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과 조롱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뛰어나갈 수 있는 결단을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었고,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었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어떠한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암울한 인생을 살았던 이 바디메오의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변화가, 기적이 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1982년 12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는 흉측하게 생긴 왼발과 두 발가락 뿐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따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죽는 것이 부모님에게, 세상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17살이 되던 해에 그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처럼 아마도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내 삶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희망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을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래야 만나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는 결국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여 재무학을 공부하였고, 사지없는 인생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죽어마땅한 세상에 전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새 인생을 열어주셨는지를 힘있게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런 부질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이대로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가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도 바디메오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